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아주 오래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에 참 생각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찰스 피츠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5살 때 $1,000,000,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11억 5천 정도지만 이미 이 책이 쓰여진 게 한 30-40년 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씩 TV에 이렇게 서부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데 서부 영화에 보면 $200,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큰 돈이냐. 그러니까 35살에 $1,000,000를 벌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40살 때 $600,000,000를 벌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호텔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꿈꾸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몹시 행복하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호텔을 가지고 또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세계의 아름다운 곳에 집을 한 채씩 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곳에 가서 좋은 경치 속에서 쉬게 해줬는데 그 부인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전하다고 하는, 공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어느 날 자기에게 성경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줬는데
그 부인이 꼼짝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부인이 그러더래요. 당신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감정적으로 여린 여자들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야. 우리 남자들은 신앙생활 안 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자신도 돈이 점점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옛날부터 꿈꾸던 행복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감이 찾아들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자기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도 얻지 못했던 참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참된 만족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자기가 깊이 깨달았노라고 간증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구나 청년들 앞에서 이 간증을 했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들도 이 사람처럼 백만장자가 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백만장자의 입에서는 이런 간증이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피츠 씨는 우리가 사다리의 맨 아래에 있을 때 정상은 영광과 장밋빛이 어린 곳으로 보이지만 정상에 당도해 보면 만족할 만한 것은 없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공허감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공허감을 만족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자기와 자기 아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남은 생애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거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불행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으면서도 내가 조금 더 승진한 다음에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를 구입하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은 조금 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생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전반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인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5천 명이 넘는 남자 성인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거두어 드리라 그랬더니 남는 조각을 거두어 드린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다를 걸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보아도 없고 저리 보아도 없고 마침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때 사건을 한번 보죠. 2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하는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몹시 가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참 가난했어요. 그때도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늘 배가 고픈 상태였대요. 하루에 한 끼 정도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 좀 잘 사는 사람들은 2끼 정도 먹으니까 늘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잔뜩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는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어요.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야, 누구 따라다니면 되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겠다. 배골치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알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뭐를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사죠.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얼마 동안 살까요? 60년, 70년, 80년, 요즘 100세 시대, 100년. 이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eternal life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지?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육신만 지닌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인데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맞죠?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인간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다. 인간은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음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는 그 문제에서 굉장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왜 인간은 똑같은 동물인데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인가?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다. 이 영적 존재는 빵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육신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더냐? 그런데 이 육신을 살리우는 양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모세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떡에 있는 거예요. 떡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관심은 예수님 믿으면 잘 살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이 육신적인 것에만 모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떡은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그러면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호텔 회장의 간증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만족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육신을 살리는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넘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내게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에게 오면 영혼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 볼까요? 53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떡을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살을 찢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육신의 양식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지, 떡을 먹어야지, 물을 마셔야지. 그런데 너희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어야 돼. 너희 영혼이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내 피를 마셔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참된 음료를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고 물을 마셔도 육신은 잠깐 왔다 갑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생하는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직접 설명하는 십자가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근데 제가 이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부끄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부끄럽냐 그러면,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 무슨 마음을 가졌냐 그러면,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왜? 공부를 잘해야 직장도 잘 잡고 시집도 잘 가고 잘 살 거 아니냐. 그 생각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가 찔리는가 하면, 내 자식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는 말보다도 예수 잘 믿어라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행히도 지금 제 딸은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자기 아빠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밖에 기댈 데가 없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아비된 제 마음속에, 맞아, 공부 잘하라는 말보다도 예수 잘 믿으라는 말도 훨씬 더 중요한데 이 말을 내가 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찔리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건 썩을 양식이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원한 생명 아니더냐? 여러분, 인간은요,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하고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아. 내 인생도, 내 이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면 멸망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이 이러다 믿음에서 탈락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일런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때문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2부 설교를 마치고 나서 3부의 설교를 할 수 있겠나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힘이 나네. 힘나죠?
그 육체의 양식보다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보세요.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요셉의 아들 목수 뻔한 예수 아는데 아니 우리에게 떡이나 줄 것이지 무슨 영생을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혼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관심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거 이렇게 닥치면 주님을 다 떠나가게 될는지 몰라. 제가 제일 큰 두려움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어떨까? 이게 저에게, 목사에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인간은 영을 지닌 영적 존재고 영은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여기에 이 모습이 너무 씁쓸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거 어떻게 설교를 다 하겠느냐, 이 내용을 어떻게 설교를 다 하겠느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 중요하지 않냐냐. 너희들의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배부르겠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을 볼까요?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든 관심이 경제에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옛날처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우리 훨씬 잘 살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전부 다 SNS로 통해서
다 비교가 많은 세상이에요.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고 이걸 다 뭐 인스타로 막 올리는 세상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전부 다 그걸 올리니까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뭘 입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명품 들고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노래 가사도 희한한 게 있네.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진짜예요. 그건 거짓말이요. 뭐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야. 이것이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하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제야 목사가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온통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 나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나겠지. 빨리 떠날 수도 있고 늦게 떠날 수도 있고. 보통 사람 같으면 췌장 절반 잘라내고는 6개월 이내에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7월 달에 제가 수술했는데 1년 넘게 살았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언제 가도 괜찮아요. 솔직히 나는 괜찮아요. 난 하늘나라 가요. 근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만 관심 가지면 안 되겠다. 영생에 관심 가지고 영혼에 관심 가지고 우리 영혼에 관심 가지고 남은 우리의 삶 가치 있게 삽시다. 더 행복하게 삽시다. 영원한 생명 누리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굶주린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시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실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둔하여 다 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종이 다 증가하지 못한 부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1절과 4절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